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 실족과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17장을 쭉 살펴보면 17장도 회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연결된 세 가지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실족과 회개와 용서와 믿음에 대하여 쭉 다뤄 나가고, 둘째는 문둥병자의 기도와 순종과 감사와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쭉 다룬 후에,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에 관하여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7장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실족과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첫째로 먼저 실족, 스칸달론이라는 이 말부터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실족이란 무엇이냐? 실족이란 우리말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것을 말하지만, 원전에 나온 스칸달론이란 덫이나 올무나 함정을 파놓고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마귀의 일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좀 보면 cause to sin,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그것을 스칸달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런 놈은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족하여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 한 호리의 죄만 있어도 지옥 사망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놈이 있다면 당연히 쳐 죽여야 하죠. 말하자면 그런 놈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쳐 죽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자가 실족하게 하는 자이냐?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가 실족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 52절을 좀 더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도다. 바로 이게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죠. 말하자면 율법에 대한 큰 지식을 갖고서 그걸 잘못 해석하여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여 듣는 이들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끄는, 그게 실족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자와 전도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정말로 잘 전해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설교란 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제사함과 거듭남과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해주는 그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열심 봉사 충성 헌신하면 큰 복을 받게 된다. 전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신을 따르게 전합니다. 그게 다른 복음인데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복음을 다시 잘 배우고 다시 복음을 들고 강단에 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신자들이 왜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Be kind, 친절하라. 그런데 친절하지 않았다고? 환영하지 않았다고? 실족하느냐? No, 아닙니다. 다른 복음, 저 유대 율법주의와 보상주의와 기복신앙을 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 열심 봉사 충성 헌신하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개상한 다른 복음을 듣고서 열심히 했다. 그런데 되는 일이 없네. 게다가 하는 일을 망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럴 수가. 내가 복삭 속았수다. 이젠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러면서 실족하여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세상으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리 실족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실족시키려거든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곧이어 나온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너에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그런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거든 다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대개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최소한 3번은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불문율이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도 3번은 봐주는 그런 룰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룰을 다 깨어버리고 3번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아니 7번뿐만 아니라 7번 곱하기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 아들이 그리 말하대요.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하면 3번을 경고하고 3번은 봐주어도 4번째는 강력하게 매를 들었는데 왜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참 억울하다고 그걸 따지는 바람에 제가 많이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에겐 그게 큰 상처가 되었나 봐요. 내가 죄인이니 이 아비를 좀 용서해 주라고 했더니만 알았다 그러더군요. 그렇게 해서 일단 웃으면서 하야하고 잘 넘겼답니다. 누가 뭔가를 지적하면 아이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레위기 19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의 죄를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너가 그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견책하지 않으면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 이 말이죠. 무섭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뒤에서 헐뜯거나 뒷담하지 말고 그 사람과 정정당당하게 대면하여 그의 죄에 대하여 딱 말해주라 이겁니다. 치사하게 뒤에서 헐뜯거나 뒷담하지 말고 그 사람과 딱 대면하여 그의 죄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말해주고 그가 그의 죄를 회개하도록 건면하는 그게 옳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진실된 사람은 그의 죄에 대하여 경고해주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충고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잠언 27장 5절을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했고 잠언 27장 9절에선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향기름과 같아서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권고와 면전에서 책망하는 면책을 아낌없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은 사람은 다윗의 시편 141편 5절을 잘 기억해 두세요.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겼어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왔어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5절 6절을 잘 보세요.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되오니 그만한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정말로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처럼 우리도 종종 그리 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일을 하려면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은 그런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항소 같은 믿음, 대문짝만한 믿음, 대상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된다. 6절을 잘 보세요.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또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말하자면 그 많고 많은 씨 중에 좁쌀보다 더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를 뿌리째 팍 뽑아서 저 갈릴리 바다에 팍 던질 수 있듯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작은 믿음 하나만 있다면 하루에 7번도 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딱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1만 달란트나 더 되는 그 어마어마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그냥 다 용서해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기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작은 믿음만 있다면 십자가 아래서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번 곱하기 70번이라도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 갖게 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참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본받아 나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게 된다는 그것에 대하여 이제 그 다음 대목에서 종의 도로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7절, 8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7절에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맹한 대로 다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기서 종이란 둘로서는 그 당시에는 말하는 짐승으로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그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러려면 그만한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예수님은 그런 큰 믿음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그저 기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온 종의 비유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종이 됐다면 제삼을 받은 그런 주님의 종이 되었다면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용서하면 된다. 큰 믿음 같은 그런 것은 없어도 된다. 그냥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리 맞느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처럼 나는 종이로 쏘이다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 본래 종이란 이리 하라고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고 하면 저리 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믿으라고 하면 믿으면 되지. 무슨 말이 그리 맞느냐. 내 상식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으로는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러한 계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한 후에 왜 종의 도를 언급했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누가는 이렇게 실족과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믿음을 딱 정리한 후에 그 다음 대목으로 쭉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온 한 문둥병자의 기도와 순종과 감사에 관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잘 보세요.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에피스타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다시 되돌이표를 찍고 잠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갱게선 지방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는 이 말씀인데요.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9장 51절을 잘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앞서 보냈더니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지라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말했죠. 주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소서. 그러니 주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이 아들이 미쳤나? 생명을 구하러 온 내가 그들을 쳐 죽이라고 너희들 돌았구나 하면서 딱 꾸짖은 후에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자고 하시고 요단강 동편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척척 올라가시다가 17장에서 잠시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갱게선 지역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갔느냐? 그건 바로 저 문둥병자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 단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완면 비전 때문에 그렇게 되돌아갔다는 거요. 그러한 갱게선 밖에 소외된 문둥이 촌이 있었으니 그 소외된 마을에 살던 나환자들에게는 저주와 죽음,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라면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었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 속에 절망만 가득해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내 마지막 소망이니 내가 주님을 만나보리라 하여 그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멀리 있어서 외칩니다. 13절을 잘 보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에피스타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기에 나온 호칭을 잘 보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에피스타타. 이 호칭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에피스타타 선생님이여 라는 이 호칭은 어디서 한번 나왔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한번 딱 나왔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에피스타타,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거부할 수 없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이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였더니 잡은 것이 심히 많았더라. 바로 이때 나온 단어가 에피스타타였죠. 에피스타타란 주석을 보니 에피,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그런 큰 선생님을 부를 때에 아주 드물게 사용했던 그런 칭호라고 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겁나게 많이 잡은 그것 때문에 크게 놀랐을 때에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따라 나선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딱 나오느냐 하면 문둥병자를 고친 그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넘어가서 잘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그때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니 그때 예수님이 손을 쭉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걸 전해 들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지금 주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멀리 서서 소리쳐 간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에피스타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만 17장 14절을 다시 잘 보세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에피스타타라는 그 칭호와 더불어 나온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에피스타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병이 들었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에피스타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 기도란 이렇게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에 나온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복음서에 거의 16번이나 나왔는데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만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탁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만 그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말보다도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4절을 잘 보세요.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다가 그 병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기도했으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너희에게 계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면 너희는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살았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그만
문둥병이 들었네. 속에서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때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 하나가 주모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님 앞에 선다면 그 나병은 고침받으리라. 나만 장군은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곧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합니다. 장군이 말합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흔들어 내 병을 고쳐줄까 하였더니 아니 이게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크게 화가 났어 그만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수종자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선지자께서 더한 것을 명했다면 어찌 했겠나이까. 까짓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죠 뭐. 그래? 알았다 하고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을 몸을 잠갔더니만 세상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진지라.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던지 급히 일어나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달려가서 큰절을 하며 감사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죠. 기도했거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그리하여 그 악한 문둥병을 고침받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너무나도 기뻤겠죠. 여기에 나온 10명의 문둥병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문둥병을 고침받고 다들 얼마나 좋았는지 난리가 났죠. 상상해보세요. 야, 내가 말이다. 우리 주님께 딱 나가서 딱 부러지셨더니만 이렇게 딱 고쳐준 거야. 그래, 맞아.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그리고선 모두 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자랑질하러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보니 오직 단 한 사람만 자신이 낳은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17장 15절을 잘 보세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주님 말씀하시니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뽕나무 뿌리보다 더 깊은 나의 죄와 병의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던져졌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주님께 달려와서 감사하며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힘있는 목소리로 한마디 딱 하죠. 17절을 잘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지만 너는 감사함으로 나와서 너희 영혼도 고침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 잠시 시편 50편 23절을 잘 보세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됐을 때 다시 주께 돌아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진정한 참된 구원을, 영혼 구원까지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주께 나와서 육신의 치유보다 더 큰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기도했거든 순종하고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 다시 주께 나와서 감사라. 그리하며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하라. 뱅고침을 받았느냐?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 그러면 주님 앞으로 쪼로로 달려 나와서 감사하라. 그리하면 영혼 구원까지 얻게 된다. 이거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다시 나와서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까지 받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실족과 회개와 용서와 믿음에 이어서 그리고 구원론까지 쭉 설교한 후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재림의 때, 인자의 때까지 딱 설교하는데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17장 20절부터 37절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때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때를 두 대목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참으로 중요하니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17장 20절과 21절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엔토스 너희 속에 임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물은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메시아 나라가 속히 임하여 저 못된 로마 놈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꿈꿔왔던 다윗의 왕국이 재현되기를 바라면서 그리 물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메시아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가는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도 만연하죠. 세계가 자기 교회 중심으로 돌아간다든지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저 유대 중심주의 메시아 사상인데요. 주님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유대주의 사상을 팍 쳐내고 온 세상 모든 민족, 백성 안에 말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엔토스 너희 속에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고 성령으로 딱 거듭난 그 영혼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방식에 대하여 전에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 곧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그 영혼 속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은 그 사람 속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 나라란 천국과 똑같은 뜻으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선 천국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저 하늘나라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땅에도 있으니 땅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해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본점이라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는 열쇠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쇠란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었다고 했으니까 교회에 들어가는 열쇠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거요. 그래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열쇠는 예수 십자가의 은총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 속에 임한 성령이 곧 그 천국의 열쇠인데요. 그 열쇠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딘지 아세요? 천국의 열쇠를 받지 못한 자들이 사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장차 죽은 후에 들어가는 그곳이 또 지옥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어요? 단테의 신곡에 나온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구천의 구청 하늘로 되어 있고 지옥은 구청 지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은 빛의 세계로서 첫째로 월천, 두째로 수성천, 셋째로 금성천, 넷째로 태양천, 다섯째로 화성천, 여섯째로 목성천, 일곱째로 토성천, 여덟째로 항성천,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로 원동천, 이렇게 구청으로 되어 있고, 최고층은 엠피리온으로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옥은 어둠의 세계로서 첫째로 림보지옥, 둘째로 애옥지옥, 셋째로 대식지옥, 많이 처먹은 자가 가는 그런 지옥이래요. 대식지옥. 넷째로 탐욕지옥, 다섯째로 분노지옥, 여섯째로 이단지옥, 일곱째로 폭력지옥, 여덟째로 사기지옥, 아홉째로 배신지옥, 배신 떠이른 저 못된 유다 같은 인간들이 가는 배신지옥, 이렇게 구청지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단테의 신곡 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라틴어로 디비나 코메디아, 신의 코미디라고 그 제목을 붙인 것만 봐도 그 책은 코미디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별로 읽어볼 가치도 없고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코미디라는 것입니다. 코미디. 이걸 딱 제쳐놓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하늘은 삼청천으로 딱 되어 있다고 보면 참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 열쇠는 옛날에는 쇠통 자물쇠로 되어 있어서 십자가라는 쇠붙이 열쇠가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비밀 자동문으로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잘 알아야 한대요. 그 비밀번호가 뭐냐? 5자래요. 이커드우서, 이커두서, 물고기표 한번 들어봤어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표식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는 예수서, 예수요. 둘째로 크는 그리스토스, 그리스도요. 셋째로 드는 데오스, 하나님이요. 넷째로 우는 히오스, 아들이요. 다섯째로 스는 소테리온, 구원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요. 이걸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과 구원자로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된다는 그게 천국의 열쇠요. 구원의 비밀번호랍니다. 그게 성경에 딱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딱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 비밀번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 문 앞에 서서 뚜뚜뚜뚜뚜 열고 딱 들어가면 된대요. 참된 교회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도 이크드우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도 이크드우서니까 하늘나라 천국 본점에 들어가는 열쇠도 지점인 참된 교회에 들어가는 열쇠도 그 비밀번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번호는 뭐라고요? 이크두스,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이크두스, 비밀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크두스, 이 비밀번호를 잘 기억해 두세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17장 22절부터 나온 말씀, 인자의 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이 열리는 인자의 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부터 잘 보세요.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말하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하고 나타나듯이 비유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인자가 번쩍하고 오신다는 거요. 이게 신비이죠.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다시 오신다, 이 말이죠. 주의 재림. 이렇게 실족과 회개와 용서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임하심과 끝으로 인자의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이 열리는 인자의 때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말씀하신 후에 곧이어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게 딱 나오는데요. 잠시 17장 26절부터 잘 보세요. 여기에 나온 중요한 말씀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죠. 26절부터 잘 보세요.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말하자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거죠.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32절까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롯의 처가 어쨌다는 거죠? 롯의 처를 알아야 말세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의 자세를 잘 안다 이거죠. 이러한 믿음은 그 다음 장에 나온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부르 달랐고 날마다 간청하는 그 가부의 믿음과 딱 연결되어 나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롯의 처는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두 천사가 내려와서 롯에게 말합니다. 롯의 처도 듣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음란하고 폐역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왔노라. 그러므로 속히 이 성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털 무릎이 되어도 멀뚱거리면서 지체하는 롯을 보고 답답해서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재촉합니다. 속히 도망하여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피하라. 그리하여 산모퉁이를 돌았을 때에 해가 돋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성에 유황과 불을 폭포수같이 내리 쏟아 부어 불바다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성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그곳에 사해라는 저주의 바다, 죽음의 바다가 딱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롯의 처는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소금 기둥이 지금 사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우뚝 서서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숙연하게 믿음의 경고를 하고 있답니다. 성지 순례자들이 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그 앞에 서면 왠지 눈물이 그리 흐른답니다. 아유, 롯의 처는 빈몸으로 속히 이끌려 나오다 보니 이게 뭔가 했어. 한번 딱 뒤를 돌아봤는데 그게 무슨 그리 큰 죄라고, 누구처럼 주님을 팔아먹었나, 주님을 부인했나, 무슨 살인을 했나, 간음을 했나, 도둑질했나, 거짓말을 했나, 사기를 쳐먹었나, 쟁기를 들고 뒤로 한번 돌아봤다는 그게 죄가 되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라도 걸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은 외투 환벌 때문에 그게 죄가 되어 아골 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었고, 엘리사의 비서실장 게하시는 금덩이 하나 탐내다가 영원히 버림받아 문둥병자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 유다는 은 30을 탐내다가 주님을 팔아먹고 비참하게 뱉어져 죽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심 때문에 그냥 뒤를 돌아보다가 머리에 총 맞아 죽었고, 롯의 처는 그 대단한 천사의 손에 친히 이끌려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한번 딱 뒤를 돌아보았다가 영원히 멸망의 자식이 됐으니
그가 왜 뒤를 돌아보았느냐? 미련 때문이었죠.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신앙을 가져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그냥 예사로 듣고 설마 하다가 뒤를 돌아본 그 순간 딱 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다 믿음의 문제였다고 그렇게 딱 경고하면서 로스의 철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애굽 세상으로 기울이진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죠. 두 주인을 섬긴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들은 애굽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자꾸 뒤를 돌아본 그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떡 나섰다면 저 장망성을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천성을 향하여 척척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그러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기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갖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 말씀을 늘 잘 듣고 진심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33절에서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들림받게 되리라. 33절부터 잘 보세요. 33절에 물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말하자면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거죠.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사람이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말하자면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 빛나는 그 순간 온 세상 천지가 다 보게 되듯이 우리 주님이 번쩍하고 오시는 그 순간 지구촌 한편에서는 밤이고 한편에서는 낮일지라도 한편에서는 자고 있고 한편에서는 맷돌질을 할지라도 믿는 자는 모두 다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인데요.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자들이 말한 거죠. 주여 어디 오니까? 말하자면 언제 어디로부터 오시나이까? 그걸 알 필요 없고 번쩍하는 그 순간에 다 끝난다. 이걸 알라 하면서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아멘. 말세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려 올라가게 되리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너희는 그 구원을 기대하고 살라.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들림받아 저 하늘나라 천국 문으로 들어가리니 그리하여 저 영광의 빛 속으로 쑥 이끌려 올라가는 그 순간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머리에 이마에 가슴에 나의 손과 발에 와닿는 순간 하얀 세모포 옷으로 처저쩍 덧입고 저 천상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지나서 우리 주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쭉 이끌려
나아가리니 비단길보다 더 부드러운 저 황금길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민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곧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기대하고 우리의 남은 때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